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양심에 대한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는 악인과 관련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얼핏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말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도 얼마간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제가 살펴보니까 최근에 양심에 대하여서 설교한 것이 2018년 12월 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수로 하면 12월, 1월, 2월 석 달 정도 양심에 대한 설교를 석 달 정도 전에 두 편을 제가 했던 걸로 압니다. 한 석 달 전에 했던 양심에 대한 설교는 잠언 말씀들을 중심으로 하는 양심, 그 다음에 로마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양심이 하는 기능, 또 설교 제목은 아마 이런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심이 없으면 회개할 수도 없고 양심이 없으면 그러면 주님 앞에 제대로 설 수도 없다. 이런 식의 내용으로 한 두어 편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양심에 대한 말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과거에 아마 몇 년 전이 되었는지 몰라도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가지고도 설교했습니다. 실상 우리가 성경에 대한 얼마간의 눈을 떠서 보면 양심에 대하여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항상 이 세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구원받기 어려운가, 이 세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구원받기 어려운가, 왜 구원받기 어려운가 하면 양심이 세상의 관점으로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양심을 잘 첫째 보존하고, 두 번째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교육하고 변화시켜 나간다면 이 양심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을 일찌감치 세속화시켜버린다면, 거꾸로 더러워지고 타락하고 악한 양심을 통하여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세상을 산다면 그 더러워지고 악한 양심은 그 사람에게 가장 참담한 저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양심, 그러니까 양심, 뒤에가 있는 심은 마음심이죠. 마음의 기준입니다. 마음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자체의 정체성, 왜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우느냐, 왜 울죠? 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죠.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울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의 마음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그 사람의 마음의 기준, 그 사람의 중심에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가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판단하고 판별하고 하는 것 등의 총체적인 부분이 양심이에요. 양심. 왜 어떤 사람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으냐. 양심 때문에 그렇지. 그 사람의 양심이 더러워졌고 악해졌기 때문에 그렇지. 왜 어떤 사람은 저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고도 얼굴에 철판을 까는 게 가능하냐. 악한 양심 때문에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양심을 보면 그 사람이 악인인지 악인이 아닌지를 기본적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양심을 파악하고 본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양심이 악하면 그 사람이 악인인 것이지. 양심이 악하면. 일반적으로 양심에 가장 두드러진 드러나는 그 사람이 악함의 척도 중에 하나가 거짓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으로 한다면은 10번째 계명이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웃이 아니라 소위 그런 것 있잖아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짓말이냐 주지 않는 것이냐. 신입사원이 늦게 아침에 늦잠을 자가지고 회사에 늦게 출근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불러요. 자네 왜 늦게 왔는가 하면은 늦잠을 자서 늦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교통이 막혀서요. 아니면 하필이면 앞차하고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사건 처리하느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늦잠 자서 늦었다는 것보다는 좀 더 그래도 덜 욕을 먹거나 그럴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죄가 되느냐? 저는 죄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10계명으로 한다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지금 이웃하고 관계된 것이 없잖아요. 그것은.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가요? 여러분이 10계명이다. 그럼 10번째 계명이다. 그러면 그냥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계명을 보시면 안 되고 10계명 말씀 그대로를 문맥에 따라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그냥 우리식으로 계명을 바꿔버리면 안 돼요. 그건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성경 우리식으로 바꿔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넘어가고. 그래서 이 악인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말을 해요. 이웃에 대한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모함하고 상대방의 말을 바꾸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고 어떤 면에서는 시기 질투가 작용하면 그 사람에 대하여서 없는 사건도 있는 사건이라고 하고 그런 거지요. 저 사람이 악인의 반열에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분별할 수도 있겠습니다. 악인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당연히 악인은 반드시 아무리 자기와 친하다 할지라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타켓으로 바로 친한 그 사람을 잡습니다. 결혼도 참 끔찍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면에서 끔찍하냐 그러면 악인과의 결혼이 끔찍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다 그래요. 자기가 좋을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한다 그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가 좋을 때, 여자가 남자가 좋을 때, 소위 사랑에 빠졌을 때 간과 쓸개를 다 빼줄 것처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 때는 악인인지 그렇지 않은지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자기의 입맛대로 상대방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럴 때에 악인은 그 특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결혼한 부부다 그러면 부부다 한 몸이다. 상대방이 악인이 아니면 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 말이에요.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게. 그러나 성격 차이도 존재하고 가치관의 차이도 양심에 따라서 존재하고 선호도가 틀리고 호불호가 틀리고 음식도 그렇잖아요. 누구는 채식을 좋아하는데 누구는 육식을 좋아하고 그런 차이는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유감스럽게 남편과 아내 둘 중에 한 명 혹은 한 명 이상이 악인이 되면 상대방의 마음에 안 맞을 때 그때 되면 악인의 특성은 드러내죠. 그래서 상대방이 내 마음대로 조종당하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을 때는 물어뜯고 말지. 악인에게 비율을 맞춰주려면 상대방의 뜻대로 조종당하고 지배당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죽을 때까지 살 수가 있겠죠. 그러나 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감스럽게 상당히 친척되지 않고 알게 모르게든 심각한 일들은 많이 벌어집니다. 물론 제가 악인과 결혼해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자기가 선택해서 결혼하고 살았는데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각자 말씀을 보고 깨닫고 자기의 길을 걸어갈 뿐이지요. 또 악인에 대하여서 막 내가 중보 기도하고 샬라샬라 기도했더니 악인이 어느 날 회개가 터지고 변화된다. 그럴 수는 있겠지요. 가능성 자체는 0.00001% 미만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 청년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은 정말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교회를 파괴시키려 했고 믿는 자들을 주님을 부인하는 말을 회당 가운데 세워서 하게 하였으며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끌고 가려고 군사를 이끌고 다메섹으로 가고 그랬습니다.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청년 사울은 악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의 양심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이고 이단의 괴수에게 사로잡힌 자들로 보였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 세상에 퍼지는 연병, 전염병으로 보았다 그 말이에요. 청년 사울의 양심에. 그렇지 청년 사울은 악인이었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셨다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런 예외는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악인이 아닌데 잘못 알아가지고 그런 악한 일에 동참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근세로 한다면 다윈의 진화론을 퍼뜨리는 것은 악인의 일입니다. 악인의 일. 온 세상에 악인의 일을 퍼뜨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진화론이 옳다. 그렇게 생각해서 퍼뜨리는 그런 악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내가 과학선생이에요. 근데 크리스찬이에요. 교과서는 다 다윈의 진화론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그 크리스찬 교사는 참 복잡하겠죠. 복잡하겠죠. 어떤 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다윈의 진화론을 열변을 토하고 말하길래 선생님 그것은 아닙니다. 진화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열변을 토하는 걸 좀 멈추더래요.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불러서 야 나도 교회 집사야 그러더래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아주 좀 블랙 코미디 같은 일은 종종 벌어집니다. 그런 걸 보고 저 사람이 악인인가 그런 기준은 꽤 어렵지요. 그러나 이제 악인과 함께 살면 악인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자기의 마음이 안 맞으면 누구부터 해치냐 그러면 악인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해치웁니다. 그 사람들의 적으로 돌변하죠.
그 사람의 마음에 좋게 하고 마음에 들게 할 때는 표시가 나지 않아요. 선인처럼 보이고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게 상담하러 오신 여자분들 중에 남편을 알코올 중독자나 아니면 의처증 환자나 이러한 등등의 사람들을 가진 사람들이 남편 문제 때문에 제게 상담해왔던 일들은 많아요. 그런데 결국은 알코올 중독이다 그러면 술만 마시면 막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폭행을 하고 온갖 짓을 다 해요. 술을 안 마실 때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은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인데 술 하나만 안 마시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이란 사람의 일과나 일주일, 하루, 한 달 삶의 방향성은 뭐냐 그러면 술을 중심으로 돼 있어요. 술을 중심으로. 술만 안 마시면 된다. 그 여자분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인생과 삶은 술 중심이 아니에요. 그냥 가정 중심이에요. 그러나 그 남자는 술만 안 마시면 된다 그럴지 몰라도 그 남자의 삶의 중심은 술이거든요. 술을 빼버리면 그 남자의 삶에는 지탱할 만한 것은 사라지죠. 다시 말하면 술만 안 마시면 좋은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어떤 자녀를 둔 부모는 내 자녀가 게임 중독인데 게임만 안 하면 얘가 좋아요. 그 아이의 라이프 스타일이 게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학교 수업 내내 어떻게 수업이 끝나니까 게임하지. 어떻게 부모의 눈을 피해서 문을 닫아놓고 게임을 밤새워서 하지. 어떻게 주말 되면 부모가 외출하자는데 하지 않은 가운데 핑계를 대는 가운데 게임하지. 게임만 안 하면 된다? 아니 라이프 스타일의 중심이 게임에 있는데 목사님 게임을 좀 내 자식 끊도록 해주세요. 목사님 내 남편 알코올 중독에서 좀 자유케 되도록 어떻게 도와주세요. 술을 마시면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술을 안 마시면 괜찮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제때에 남편 전화만 받으면 문제가 없대요. 그러나 제때에 전화를 안 받으면 남편이 미쳐버린대요. 미쳐버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막 온갖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의심을 하고 막 별걸 다 하는데 그러면 전화를 제때에 받느냐 안 받느냐는 사소한 일이에요. 아주 중대한 일이에요. 사소한 일이지. 그 사소한 일조차도 사소한 일을 아주 중대한 일로 바꾸면 유감스럽게 최소한 악인의 발을 걸치고 있는 거지. 그것만 가지고는 다 알 수 없습니다만은 사소한 일을 중요한 일로 보면 저 사람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소한 일은 사소한 일이고 중요한 일은 중요한 일인데 사소한 일을 중요한 일로 본다?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죠. 일반 서적 가운데도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말라. 원, 투, 두 권까지 나왔어요. 저도 꼭 그 책은 가지고 나오련다 그래서 제가 챙겨왔어요. 챙겨왔더니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투가 두 번째 권이 두 권이 있던가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던가. 근데 꼭 챙겨와야 되겠다. 일반 서적 세상 책인데 믿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책이 써져 있다 그 말이죠. 사소한 일인데 왜 이걸 중대한 일로 보느냐. 그것도 웃기는 거고 아주 중요한 일인데 사소한 일로 보는 것도 웃기는 일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양심에 대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아주 중요한 일인데 사소한 일로 보는 거예요. 사소한 일. 그래서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양심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안 가집니다. 또 제가 양심에 대한 설교를 해도 크게 관심은 없을 거예요. 제목을 보면 양심? 그건 별로. 왜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 섰을 때, 길을 행할 때, 누웠을 때 말씀을 강론하라고
왜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양심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중거틀이에요. 마음 안에 온갖 것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이 들어오고, 마음의 생각, 감성이 들어오고, 어떤 사건과 일이 생기고, 뭔가가 기억되고, 그것도 뇌와 연결된 마음으로 들어오죠. 그렇게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요. 뭔가의 기준, 뭔가의 생각, 뭔가의 시스템, 뭔가의 생각, 사고의 방식이에요. 친구가 내가 먹지 못하는 것을 친구가 먹는다고 합시다. 나는 가난해서 피자를 먹지 못하는데 저 친구는 피자를 먹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는 가운데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표출하는 방식이 양심이라요. 양심을 통하여 판단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먹지 못하는, 가난해서 먹지 못하는 피자를 저 친구는 먹어. 그럴 때에 이제 이 양심의 기준에, 쟤는 적폐 대상이야. 청와대로 한다면 그런 거죠. 부르주아야 적폐 대상이야. 또한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 나는 먹지 못하는 것을 쟤는 왜 먹어? 부모 잘 만나서 그렇구나. 그러면 부모 잘 못 만난 것은 저주야. 내 부모는 저주의 대상이야. 무엇 때문에 그래요? 양심이 그렇게 형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이 그렇게 형성된다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심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주 긴 시간이 걸린다 그 말이에요. 일조일석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기준과 틀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소위 좋은 생각이나 성경을 읽어준다거나 좋은 설교를 한 편 들려준다거나 그러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응? 지난한 과정이고 어렵다 그 말이 어려워요. 상식적으로도 어디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가 양심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를 결정하죠. 멍청이 상자인 TV, 텔레비전을 아이가 많이 본다. 양심은 어디에서 만들어지죠? 텔레비전을 통해서 만들어지죠. 일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 예배에 간다. 예배를 드린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 먹기 전에 노래 같은 기도 한번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정 예배 드리자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장 오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양심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도대체 왜 이 부모들이 이렇게 미쳐버렸는지 모르겠다. 자녀 교육에 대해 설교를 과거에는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설교하면서 얼마나 부모들이 정말 세속적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를 제가 동화책을 예로 들었어요. 동화책 가운데 성경적인 게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홍길동전, 장화홍련전. 장화홍련전이 무슨 이야기? 귀신 이야기지요. 흥부와 놀부전. 결국은 도깨비가 나오고 뭐가 나와요? 샤머니즘이고 주술이죠. 심청전, 용왕이 나오고, 그것을 양심 형성되지 않은 조망만한 애들한테 그걸 읽으라고 준다?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 부모들은 일찍부터 미쳐버렸구나. 한국 크리스찬 부모들은 일찍부터 미쳐버렸구나. 이 동화책은 일반 책보다 훨씬 더 파급력과 영향력이 강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화책은 그림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단어가 이해될 만한 쉬운 단어, 용어. 나아가서 보여주는 회화책, 보여주는 단어와 문장을 사용해요. 그게 동화책의 방식이에요. 기술 방식이에요. 그래서 동화책을 읽으면 아이는 재밌단 말이에요. 재밌으니까 그 신비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어요. 도대체 무슨 동화책이
말씀하고 같냐? 무슨 동화책이 말씀의 기준을 전파하냐?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더군다나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필독서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커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커서. 근데 조망만 할 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게 해요. 태양신, 아폴로, 그 외에 제우스, 헤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별 잡다한 이 만신론이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게 해요. 어릴 때부터 동화책을 하여튼 읽게 해요. 그럼 뭐가 중거틀이 되고 양심을 형성하죠? 그 동화책에 나와 있는 사고 방식이지. 좀 시간이 흘러왔습니다만은 한참 영국의 어떤 가난한 여자분인가요? 해리포터를 써가지고 일약 아주 거부가 되었죠. 해리포터를 읽게 해요. 얼빠진 이야기죠. 해리포터 영화를 보게 해요. 얼빠진 이야기죠. 그러나 그런 것을 좋아해요. 아이가 좋아해요. 해리포터 영화 보여주러 가면 되지. 응? 보여주러 가면 되는 거예요. 마법사가 나오고 짠 주문을 외우고 그런 것들. 그런 이제 영화들, 그러한 동화책, 그러한 소설책, 그런 걸 볼 수 있다 그 말이. 믿는 사람은 그럴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양심을 말씀을 통해 형성하고 그걸 그냥 즐길 수 있을 때, 영향을 받을 때가 아니라 그럴 때는 이것저것 다 할 자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전서에도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먹어도 되는 사람이 있고 먹으면 큰일 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양심이 경고케 되었을 때는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 때는 내가 먹어도 아무 영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제사 음식이든 어떤 무당의 부단 음식이든 간에 자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 자유가 없어요. 왜? 그것을 먹었을 때에 심지어는 그 형제가 멸망을 당한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상의 재물을 먹고 실족해버리고 마귀의 공격을 잔뜩 받아서 주님을 떠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런 자유가 없어요. 그러면 심지어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시다. 그러나 연약한 믿음이죠. 어떻게 강력한 믿음이 될 수 있겠어요? 강력한 믿음이 되려면 최소한의 기준은 말씀에 튼튼하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뭘 알았어요? 말씀보다 피자를 더 좋아하지. 말씀보다 치킨을 더 좋아하는데 무슨 말씀이 견고한 뿌리를 내렸겠느냐 그 말이에요. 연약한 믿음이죠. 아무리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 그래도. 물론 저는 요즘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는 것에는 별로 믿지는 않습니다. 거의 거듭났다는 것 자체를 인정을 안 합니다만은 그냥 부모의 믿음으로 한다면 내 자녀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 사실은 거듭났으면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그 자녀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투쟁의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의 자녀는 그런 투쟁 자체가 없어요. 투쟁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그 안에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성령님은 주님께서 주인 되시려는 삶으로 그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형성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TV와 함께 시간을 오래 보내면 TV로 인하 양심이 만들어지죠. 게임으로 시간을 오래 보낸다. 어른들은 아마 게임의 세계를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좀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긴 게임들은 주로 어떤 것이냐 그러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사람 때려 죽이는 거예요.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냥. 때려 죽이고,
소위 전략 시뮬레이션이다 그러지만은 그냥 까닭없이 사람 보이면 총으로 쏴는 거예요. 총으로 쏴서 머리를 터뜨려 죽이는 거예요. 여자가 지나가고 아이가 지나가도 총으로 쏴 죽이는 게임도 아주 많아. 그냥 쏴 죽이는 거예요. 내가 저격수가 돼가지고 사람이 보이면 다 쏴 죽여버리는 거예요. 좀 나은 건 좀비가 나타나면 죽이는 게 있어요. 좀비가 나타나면 칼로 찔러 죽이고 총으로 죽이고 폭탄으로 죽이고 그건 좀 옛날 고전 게임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온갖 악행들을 그 게임 속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게임을 계속하고 많이 한다. 당연히 게임을 통하여 양심이 만들어진다 그 말. 그래서 앉았을 때, 섰을 때, 길을 행할 때, 누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말씀을 통하여 뭐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양심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이야기. 양심이 만들어져야지 싸우죠. 그러나 길을 행할 때, 앉았을 때, 누웠을 때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은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냐 그 말. 순종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것을 가지고 씨름을 정말 많이 해야지만이 조금 순종에 갈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나는 중보기도 할 거예요. 예배당에 데리고 나갈 거예요. 설교 듣게 할 거예요. 성경 좀 읽어라. 기도 좀 해라. 그리고 끝날 거예요. 피자 시켜주는 게 편하고 싶지요. 햄버거 사주는 것이 편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씀을 앉았을 때, 누웠을 때, 길을 행할 때에 강론하라는 건 구약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해줘버릴 거예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해줘버린다면 애를 낳지 말아야지. 자,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읽어갑니다. 양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어떤 사람들은 무엇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 그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천일까요? 불신자일까요? 크리스천입니다. 불신자가 소크라테스를 전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하고. 저기 불교 법당에서 승려가 연부를 하든지 어쩌든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관여할 바가 없는 거예요. 이슬람 사원에서 이슬람의 어떤 성직자가 소위 말하면 이슬람 코란을 전하든지 말든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디모데하고 상관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믿는 사람들이 또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한 것은 에베소에 파송하고 머물게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믿는 사람이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은 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저게 가능한가? 가능하니까 성경에 그런 부분만 해도 방금 읽은 몇 절 안 되는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였죠. 그 사이에도 몇 번이 나와 있어요. 몇 번. 이러한 일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성경에서 벗어난 것. 성경에 없는 것. 아니면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무엇이 많냐 그러면 특정한 주제만 좋아해요. 특정한 주제만 좋아해서 그 특정한 주제에 대한 성경 말씀만을 자기식으로 봐요. 그리고 특정한 주제에 대한 말씀만 모아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계속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본문하고 틀려요. 근데 어쨌든 성경 66권 가운데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뽑아내요.
그리고 책도 써요. 설교도 해요. 계속 그것만 전해요. 성경의 선과 범위를 넘어서는 거지. 그런 좀 분별하기 어려운 것부터 아예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도 전하고 가르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엔 점점점 사람들이 소경이 돼 가니까 성경에 말씀하지 않는 것을 전해도 아멘 그럽니다. 성경에 없는 걸 전해도 아멘 그래요. 성경에 바탕하지 않는 걸 전해도 아멘 그래요. 대부흥이 올 것이다. 대부흥은 성경에 바탕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대부흥 온다 그랬어요? 환란이 온다 그랬지. 심판이 온다 그랬지. 미혹이 더 많아질 거라 그랬지. 근데 대부흥이 올 거라 그래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흥이 온다는 것을 어디서 끄집어내냐? 그러면 주로 이제 이사야서 같은 구약 성경에서 몇 구절 끄집어내요. 그런 것을 대부흥으로 해석하지. 그러나 잘 보면 거의 천년 왕국과 관련된 말씀들이 다수가 되고 또한 대부흥보다는 주님의 초림과 관련된 말씀들도 아주 많아요. 어쨌든 성경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끄집어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가운데 전파하고 알리는 것이지. 사람들은 그래서 뭐 대부흥이 온다 혹은 부흥이 온다 그런 설교를 시리즈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좋아해서 아멘 그리고 추종하고 따라다닐 거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이상한 것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어느 A라는 아파트 어느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그리고 책을 썼단 말이에요. 책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 임재가 어느 집 아파트에 임재가 있었더니 그 아파트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다 변화돼 버렸어요. 그 다음에 임재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그 주변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런 웃기는 내용의 책. 그 다음에 또 어느 곳에서는 어느 예배당에 하나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배당 어느 집에도 임재가 나타나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그냥 다 해방되고 그리고 회개가 터지고 변화되고 그런 일이 있었다.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그러면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러면 시내산 앞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터져버려야 돼요. 다 회개가 터져버려야 돼요. 응? 가인에게 동생 아벨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인에게 주님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임재가 있었죠. 가인이 회개가 터져버려야 돼요. 그러나 조금 있다가 동생을 들판으로 불러내어서 죽였어요. 또한 말 못하는 나귀가 말을 하면서 선지자의 미친 것을 막았던 일이 있었죠. 발람 선지자의 경우였어요.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아예 더 미쳐버렸죠. 더 미쳐버렸어요. 그러면 성경하고 다른 걸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환영하고 좋아요. 그래서 어떤 소위 사람은 집회를 하루만 다니면 주제가 임재예요. 임재. 하나님이 임재예요. 그런 것. 성경하고 다르게 마음대로 해석하는데 성경에서 조금 끄집어내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체험들이랍시고 끄집어내가지고 합쳐가지고 전하니까 사람들은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 말씀으로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는 주여 주여 하고 살았는데 성경하고 다른 말씀을 전하면 무엇이 저항해야 돼요? 양심이요. 양심이. 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심이 만들어져야 되는 당연한 당위성만이 아니라 어른들인 우리들의 양심이 말씀으로 만들어지면 말씀하고 다른 걸 이야기하면 저항한다 그 말이에요. 저항하는 것이에요. 양심이 형성되는 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갓 중생하고 거듭나고 믿은 사람은 초신자라 그러지요.
초신자가 믿음의 성장해 가는 거예요. 양심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바뀌어가는 거지. 바뀌어가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양심이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믿기 전에 가치관, 예수님 믿기 전에 기준, 예수님 믿기 전에 생각, 삶의 목표도 예수님 믿기 전에 목표를 그대로 가져요. 삶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도 믿기 전의 기준, 믿기 전의 기준. 돈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도 예수님 믿기 전에 기준을 가져요. 세상을 보는 관점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 기준을 그대로 가져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거듭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는 때는 적을 거다 그 말이에요. 조금 있다가 그는 배교하고야 맙니다. 배교한다는 것이 겉으로 그가 예수님 안 믿겠어요 라고 떠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전 세계 시대가 종교화된 시대로 진즉 접어들었어요. 종교화된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따르는 시대고 따르는 지역이고 나라라면 안 믿겠어요 하고 떠나는 사람이 꽤 많이 나오겠으나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지 않는 나라와 시대를 산다면 종교화가 강해져 갈수록 믿는 사람으로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표면적으로 믿는 사람 기독교인으로 남아있는데 사실은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극단적으로 유럽이나 미국 같은 사례를 들지 않아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럽 같은 데는 매주일 예배 드리지 않아도 난 크리스천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아요.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 100명 가운데 10명 이하가 정기적인 예배에 참여해요. 종교인이다 그 말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전파하고 퍼뜨리는 게 있고 그 사람들이 양심의 기준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기도 생활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씨름하지 않고 그래도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양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양심이. 응? 다시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갑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고나에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라. 크리스천인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양심은 과연 어떨까 하는 거지. 어떤데 도대체 하나님 말씀과 다른 교훈을 전하고 가르치냐 그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과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잠깐은 이들도 그럼에도 크리스천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과 관련된 것이 배교입니다. 배교. 그것은 계속 디모데 전서만 해도 상당히 나와 있기 때문에 본문만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크리스천의 배교지요. 유감스럽게 목사들 가운데 2016년 500명의 목회자들을 조사했을 때에 52.5%의 목사들이 배교란 없다. 배교란 없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47.5%의 목회자들이 배교란이 있다.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말하자면 절반 이상의 목사들이 배교란 없다. 이런 디모데 전서의 뻔한 말씀을 보고도 알지 못하는 소경들이 절반 이상이 목사가 되어서 강단에 서서 주일은 오늘도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장 4절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고 이 자들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고 있다 그 말이죠. 반면 또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침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화에 창념할 수 있고 끝없는 족보에 창념할 수 있다.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 신화라는 것은 허구적인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화로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의 두 가지가 뭐냐 그러면 꿈과 환상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애언 같은 것도 포함됩니다. 신화, 허구적인 이야기. 허구적인 이야기를 어디에서 많이 봅니까?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거예요. 야, 이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이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나아가면 이 애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그러니까 허구적인 애언을 받아요. 창념하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창념하니까 한국교회는 놀랍게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놀랍게 점점 교회는 크리스천들은 세속화돼 가고 세속화된 것의 가장 기본적인 열매가 뭐냐 그러면 자식입니다. 자식이. 하나님의 기준이 가장 중요하면 내 자녀를 대학 보내는 것보다 고등학교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100배, 1000배, 10,000배가 중요하겠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런 내가 가정을 꾸려서 자녀를 낳았다면 내 자녀가 행복한 것보다 내 자녀가 대학에 가는 것보다 내 자녀가 성공하는 것보다 내 자녀 입에 치킨과 피자를 물려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했겠지. 그러나 자녀의 세대가 예배당 안에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자녀의 세대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의 세대, 청소년, 청년, 주일학생들은 얼마나 볼 수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 아마 간단하게 자녀들에게 야, 너 영화 볼래? 예배 드릴래? 꼬맹이들에게 너 뽀로로 볼래? 예배 드릴래? 당연하게 영화 보고 뽀로로 보고 아니면 놀이공원 갈래? 예배 드릴래? 놀이공원 가야지. 자녀들의 기준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다 그 말이지. 그렇게 됐는데 놀랍게 한국 교회에서는 어마어마한 애언이 터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애언이 터지고 있어요. 애언이. 영적으로는 쇠락하고 비참해지고 참담해져 가고 있는데 더 비극으로 달려가는데 화려하고 멋지고 놀랍고 아름다운 애언들은 터지고 있어요. 자녀들에 대한 애언이다 그러면 너 자녀를 하나님이 놀랍게 쓰리라, 크게 쓰리라, 위대하게 사용하리라, 너 자녀를 통하여 수천 수만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리라. 그런 애언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최소한 20년 전부터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참담 지경으로 흘러가는 것이 드러난 것이 1990년 정도면 충분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이니까 벌써 30년이죠. 충분히 교회의 타락과 어리석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확연한 열매를 맺었을 때가 90년이 넘으면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년 전부터는 애언이 펑펑펑펑펑펑 터져버려요. 애언이 펑펑펑펑 터져버려요. 그래서 그러한 대다수의 애언들은 신화입니다. 신화. 헛된 소리죠. 헛된 소리, 헛된 이야기지. 꿈과 환상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성령 충만할 때, 교회가 깨어있을 때에, 회개가 있을 때에, 거듭남과 중생이 있을 때에, 세상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애언이 터져 나오고 꿈과 환상이 터져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교회가 타락해갈 때에, 세상을 더 사랑할 때에, 주님보다 자기 행복과 만족이 더 중요할 때에, 주님보다 자식의 행복과 만족이 더 중요할 때에, 주님보다 자기의 건강이 더 중요할 때에 환상과 꿈과 애언이 터져나왔다.
그게 신화죠. 그게 신화죠. 그런 것에 창념치 말아라. 그러나 사람들은 창념하게 돼 있는 것이 이러한 자기를 기쁘게 하는 환상적인 이야기, 꿈을 통한 환상을 통한 애언을 통한, 그래서 애언 컨퍼런스를 한다, 애언 집회를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전에 저희 교회 청년 하나가 애언 컨퍼런스, 유명한 어느 목사님의 애언 컨퍼런스에 갔다가 소위 애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애언 은사.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막 애언하기 시작했어요. 애언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애언 했겠습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 다 모여있고 저도 있는데 너희는 이 청년의 말을 들어라. 이 청년은 모세와 방물한 자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그런 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청년이 계속 2단 이렇게 돌다가 겨우 이제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그 말이에요. 말씀도 모르고. 그러니까 2단만 헤매고 다녔어요. 인자 우리 교회 정착해가지고 신앙생활 좀 해보려는데 이 청년의 마음에 뭐가 온 거예요? 저 유명한 목사님의 애언 컨퍼런스에 가야지. 그리고 이제 간 거예요. 서울로 간 거예요. 애언 컨퍼런스에 가서 소위 애언의 영을 받은 거예요. 애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너무 행복하죠. 왜?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것이 신화거든요. 신화. 자기는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쓸 거고 놀랍게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고 자기는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상한 대로 돌았으나 이제는 그것도 다 과정이고 고난이었고 그게 이제는 끝나고 영광만 남았도다. 그래서 초신자가 애언 컨퍼런스에 한번 갔다가 소위 애언 은사를 받아왔는데 모세와 방불한 자가 된 거예요. 모세와 방불한 자가 된 거예요. 모세가 나오기까지 그 믿음의 사람 모세가 80살이 됐을 때 우리가 좀 아는 모세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애언 컨퍼런스에 한번 갔다가 모세와 같은 수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신화지. 그런 것이 한국교회는 이제 만연하고 퍼져 있죠. 퍼져 있어요. 그런 걸 좋아하지요. 그래서 그런 애언 컨퍼런스에 하면은 기본 적으면 수백에서 수천 명까지 그냥 모여요. 더군다나 애언 컨퍼런스 하는 사람이 이름값 있는 목사고 이름값 있는 선교사고 그러면 많이 모이죠. 많이 모여요. 그리고 헐떡헐떡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교회는 흘러와요. 어쩔 수 없는 그 어리석음의 길을 따라가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는 많은 족보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끼리 어떤 어리석은 뭐에 빠져요. 특별히 지금 시대에는 끝없는 족보에 창념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족보에 창념하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유대인들이 할례당이 되어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을 때 되면 이 끝없는 족보의 창념함을 일으키죠. 왜냐하면 올라가면 자기 조상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반가운 이야기냐 그 말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런 것들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않는다. 하나님의 경륜, 그럴 때에 이해하기 좀 쉬운 단어는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변론이 일어난다. 온갖 잡다한 것들이 양산되는 것이 그러한 것이다. 5절,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경계의 목적이 누구를 보내서 경계하는 것입니까?
청년, 주님의 종되는 디모데를 보내서 경계하는 거죠. 디모데를 보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경계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첫째, 청결한 마음이다. 청결한 마음이다. 청결한 마음과 연결되는 것이 양심이지.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해 갈수록 무엇이 만들어져 갑니까? 그 마음의 중거틀, 마음의 기준, 가치관이죠. 가치관. 내가 무엇에 기뻐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게 갑자기 뜬금없는 돈 1,000,000원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뜬금없는 1,000,000원 때문에 일희일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겉으로는 돼 있는데 세상 사람이라면 기준이, 가치관이 세상의 것이라면 얼마나 그것 때문에 놀랍고 좋고 행복하겠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30년을 준비해서 아파트를 하나 장만합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합시다. 30년 만에 장만했어요. 너무나 행복하겠죠? 그러나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양심이 만들어졌고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30년 만에 장만했던 그 아파트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짊어지고 갈 거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갈 거 아니잖아요. 그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원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어져 가죠.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 맞추어져 가요. 제가 지난 시간까지 한 2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 예를 들어서 너희는 단정하고 그럼 천국에서는 옷이라면 어떠한 옷이겠어요? 단정한 옷이겠죠. 옷의 기능이라는 것은 나를 뽐내고 과시하고 드러내고 그런 기능을 현대 문화에서 사용하지만 천국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요. 본래가 옷이라는 것은 나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그러는 것보다도 첫째는 우리의 신체를 위한 것이 되겠죠. 신체를 위한 것. 내 몸을 지키기 위한 것. 내 수치를 가리기 위한 것. 더위에서 사막 같은 기후에서는 이 옷이 다 긴 옷이 돼야지만 더위를 가려준다 그 말이에요. 또한 추울 때는 툭툭한 옷이 되어서 내 몸을 보온한다 그 말이에요. 잠잘 때는 그 옷을 덮고 자는 이불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옷이 더럽고 지저분하면 몸이 빨리 병들겠죠. 그래서 옷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겠죠. 그런 거에서 이제 특별한 잔치에 참여할 때는 예복이 입는 것이고 그런 등등의 옷의 기능이 확장돼 가지만 기본은 단정한 것이죠. 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 욕심이 점점점 많아져 왔으니까 더 다양한 옷, 많은 옷, 다양한 색깔의 옷, 화려한 옷, 점점 확장해 왔을 거라 그 말이에요. 천국에 갔어요. 내가 원하는 그 옷에 대한 욕심과 욕망이 천국에서 이루어질 거냐 그 말이에요. 욕심과 욕망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사람들은 천국을 삼는데 그것이 뭘 통해 만들어져요? 양심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곳 천국.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다른 옷을 5만 벌, 10만 벌, 100만 벌, 1000만 벌을 주실 거야. 구두를 좋아하는 사람은 신발을 좋아하면 때마다 어마어마한 신발을 주실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몸매가 좋은 아가씨는 수영복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가씨는 수영복을 수십 벌을 가지고 있다던가요. 그런 아가씨는 몸매가 좋으니까 천국에 가면은 더 아름다운 몸매와 자기 몸매를 드러낼 수 있는 더 아름다운 수영복을 원하겠죠. 더 많고 다양하고 멋진 수영복. 천국이 그 욕망을 이루는 곳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천국은 맞지가 않아요. 양심이 세상의 양심으로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런 것이 출발이 뭐냐 그러면 청결한 양심이 아니라 더러운 양심이에요.
청결하다, 더럽다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하고 틀려요. 말씀의 기준이에요. 청결한 양심이, 청결한 마음이냐, 그렇지 않느냐. 청결한 마음이다, 깨끗한 마음이다. 거기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 그러면 선한 양심으로 가는 거예요. 선한 양심으로. 그러나 마음이 더러워지면, 더러워져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더러운데도 그 더러운 것을 양심이 더러우면 이건 깨끗한 마음이야. 남보다 낫잖아. 이건 문제 없어. 문제 없어. 그래서 이 내 마음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를 지키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더러운 것, 좋지 않은 게 들어오면 대항하고 싸우죠. 기준이 안 맞으니까. 우리가 우리 집에서 산다 그럴 때에 이제 집을 관리하는 어머니나 아버지나 이런 분들의 집을 얼마나 깨끗하게 할 것이냐, 더럽게 할 것이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그냥 깨끗함을 원하는 사람하고 함께 산다 그러면 상대방이 굉장히 피곤할 거고, 기준을 서로 좀 맞춰야지, 적당하게 타협해가지고. 그러나 이제 두 사람이 너무 잘 만난 거예요. 돼지 우리에서 살기를 좋아하는 부부가 만났어. 그래가지고 살아요. 돼지 우리에서. 그래서 막 라면 라면 국물이 흘러가고 바퀴벌레가 일고 음식물 어디 주문하고 했던 음식물이 그냥 쓰레기통에 거득하게 넘치고 똥파리가 날아다니고, 그래도 돼지 우리에서 살기를 원하는 부부의 입장에서는 이거 깨끗한 거야. 이 정도면 괜찮네. 괜찮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청소하려고 안 할 거 아니에요. 왜? 양심의 기준이 그건 괜찮은 거니까. 괜찮은 거니까. 그러나 이제 양심의 기준이 정말 깨끗한 걸 원하는 사람이라면 집이 그렇게 돼지 우리가 되어 있으면 못 견디겠죠. 못 견디죠. 그래서 청결한 마음이다 할 때의 청결의 기준은 말씀이고, 그러나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 무감스럽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청결의 기준은 세상이에요. 세상. 아니면 자기 욕망이라. 자기 욕망. 혹은 자기의 감성. 요즘에는 감성 시대라 그러냐, 감성. 전문용어로 감성이라 그러던가요? 감성 시대. 자기의 감정에 충실한 삶을 살아라. 이런 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감정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 그 감정이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안 맞으면 대항하고 대적하고 소전박살내고 싸워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 시대의 코드가 감성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 감정에 충실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뭘 만들어요? 양심을 만들어요. 거꾸로 양심을 만들어요. 부모도 자기의 자녀의 감정에 충실하도록 부모가 도와주죠. 자기의 자녀의 감정이 어찌 됐느냐를 살펴보진 않아요. 말하자면 자기 자식이 행복하고 좋아하면 진리가 되는 거고, 자기 자식이 슬퍼하면 비진리가 되고 악이 되는 거고, 자기 자식을 기쁘게 하면 선이 되고 자기 자식을 슬프게 하면 악이 되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정신을 한 자녀가 10대 한 후반 되면 정신을 조금 차립니다. 그러나 그때는 늦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10대 후반 되면 자기 자식이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 가고, 아이돌 스타 따라서 콘서트 가고, 영화 보러 가고, 게임하고, 못된 친구들과 어울려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그때쯤 되니까 내 자녀를 기쁘게 하는 게임이, 담배가, 술이, 혹은 미팅이, 노래방이 좋은 게 아니구나 그러겠지만, 그때는 늦는다고요. 왜? 내 자녀가 3살 때 내 자녀가 좋아하는 것은 진리고 좋은 거고 선이고, 내 자녀가 우는 것, 내 자녀가 3살 때 울면 울지 않게 해주는 것이 선인 거지. 5살 때 내 자녀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은 공부하고, 내 자녀가 슬피 울며 싫어하는 것은 제거하고, 최소한 그렇게 해서 10살이 되었다.
이제 준 것들 기준과 양심은 아예 정착돼 버리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하잖아요. 10년이면. 그렇게 됐는데 10대 한 중후반 되니까 아닌가비요? 아닌가비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죠. 늦었는가비요? 늦었는가비요? 그렇게 말씀드리죠. 늦었는가비요? 경계의 목적은 1장 5절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여늘.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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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행되어 왔습니까? 그러나 그 믿습니다의 상당수는 거짓된 믿음이었습니다. 거짓된 믿음으로 인한 믿습니다였어요. 거짓된 믿음. 왜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기도해놓고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거짓된 믿음이잖아. 거짓된 믿음이잖아. 부흥사들이 축복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의 폭 1000번째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응답 작정대로 했을 때에 그런 것.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이 과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맞느냐. 상당수가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데 아멘 그래요. 미국 같으면 한 1970년대쯤으로 가면은 로버트 슐러 박사, 로만 빈센트 필 박사, 적극적 사고방식 같은 거죠. 그런 것을 뭘로 발전시킵니까? 믿음으로 발전시켜요. 지금 시대로 한다면은 미국의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이 또 책을 냈잖아요. 믿는 대로 된다. 거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거짓된 믿음이죠. 거짓된 믿음.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이죠.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하나님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은. 그러나 유감스럽게 성경의 믿음하고는 대부분 관련이 없죠. 자기 욕망이 자신이 소위 크리스천이라고 믿으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믿음으로 탈바꿈시키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너무 우스갯소리인데요. 한국교회에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균 목사님 얼마나 큰 교회 또한 소위 위대한 목회자가 되었습니까? 지금이야 이제 배교와 참담한 길을 상당히 걷지만 그러나 어쨌든 뭐 한 70만 명의 교인 위대한 교회, 전 세계의 가장 큰 교회를 이루었던 유명한 목사님. 그런데 아주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아주 많은 그러니까 제가 알량하게 보기로는 기본 수백 단위는 넘습니다. 수백 단위는 넘어요. 그런 분들이 어떤 계시를 받았냐 그러면 내가 너를 조영기 목사보다 더 위대한 목사로 만들겠다. 너가 목회하는 교회를 조영기 목사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교회로 만들겠다. 그러한 소위 알량한 계시를 한국의 목사님들 수백 명이 가뿐하게 넘는 숫자가 계시를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아는 사람마에도 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지.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한 소위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그 계시를 가지고 믿음을 삼아서 아멘 그러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죠. 근데 1장 5절은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김정은이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김정은이도 사랑하실 거야. 무슨 믿음이죠? 거짓된 믿음이죠? 거기에서 나는 사랑이죠? 이게 참으로 믿음과 소망, 사랑 함께 있는데 이 셋은 함께 있고 영원한 것인데
거짓된 믿음에서 나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죠. 악인도 사랑하는 거짓된 사랑이 만연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인에 대한 사랑은 악인에게 그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죄를 드러내고 악인의 죄를 덮어주고가 사랑이 아닌데 덮어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짓된 믿음으로 김정은이의 이 악을 덮어주는 거예요. 최근 며칠 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와 회담을 한 다음에 김정은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미국의 그 대학생 원비어가 죽었잖아요. 원비어에 대하여 김정은이가 나는 원비어의 그 죽음과 그런 일을 나는 모른다. 나는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그걸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야, 김정은이는 모르는 일이었어. 원비어에 대하여. 선전물 몇 개, 호텔에서 선전물 몇 개? 프린터지요, 프린터된 거. 프린터된 유인물 몇 개를 가져갔다고 몇 년을 때렸던가요? 17년인가요? 도역형. 그리고 결국은 병들어 죽게 되니까 이제 미국으로 보냈는데 곧 죽었지요. 원비어의 죽음에 김정은이는 무관하다. 관련이 없다. 그렇게 이제 트럼프가 나팔을 불어줬죠. 정은이의 말을 듣고. 근데 소위 1년 전만 해도 2년 전, 1년 전, 2년 전만 해도 트럼프는 그런 이야기 안 했거든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난 다음에 며칠 전에는 말을 완전히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원비어의 죽음과 소위 말하면 김정은과는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 나는 김정은이를 믿는다. 김정은이가 그 진실을 말한 것을 나는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김정은이를 이번에 또 옹호를 아주 했죠. 원비어 때문에 문제가 많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원비어의 죽음, 그 대학생의 참담한 죽음과 김정은이는 상관이 없다. 참 놀라운 트럼프입니다. 놀라운 트럼프. 김정은이를 나는 믿는다. 열심히 믿어보시오. 트럼프는 김정은이를, 나는 김정은이를 사랑해. 사랑해 보시오. 성경을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1장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어디에서 벗어납니까? 이 경계하는 목적. 첫째는 청결한 마음, 두 번째 선한 양심, 세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진다. 그래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크리스천들이죠. 크리스천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최소반은 선생의 자리에 있거나 나 주의 종이야. 나 목사야. 나 선교사야. 나 전도사야. 나 주의 종이야. 그런 자리에 서가지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 그 말이에요. 내 말씀 가르쳐 줄게 그 말이에요. 내가 말씀 설명해 줄게. 그걸 가르쳐요. 그러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증하는 것, 확증이 뭡니까? 확신 있게 담대하게 이것은 옳다. 주님으로부터는 계시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여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야. 그리고 전하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이 바로 헛된 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 자기가 열심히 말하고 증거하는데 헛된 말이다 그 말이. 지금 시대가 이 끔찍한 헛된 말이 하나님을 빙계하기 때문에 비참한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은 좀 적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 헛된 말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다수가 하나님을 빙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왔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전하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하지 못하게 만들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왔다는데 어떻게 의심하냐 그 말이에요. 응? 서울에 있는 모 교회의 모 목사가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지금 받았다 그래요. 완벽한 성경이 기록된 이래로 완벽한 요한계시록 해석을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받았다.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래가지고 받았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6개월을 한답니다. 앞으로. 지난주에 시작했으니까 오늘이 두 번째 설교겠네요. 한 주에 한 번씩 하니까 6개월이니까 뭐 설교 양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양반도 뭐 저같이 설교를 좀 길게 하는 목사에 속하는데 1시간 반쯤 한다. 그런 것을 6개월이니까 한다는 4번, 6, 4, 24, 24번? 뭐 25, 6번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니까 그 양반은. 그래서 6개월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근데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 아무도 완벽한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못했는데 요한계시록을 나는 포기하고 있었는데 완벽한 계시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완벽한 계시를 다 전하기 전에 마귀가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그리고 몸조심한다 뭐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 것이 과연 헛된 말이 아니겠는가? 헛된 말이 아니겠는가? 교회 이래로, 역사 이래로 하나님이 실패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아무도 제대로 된 해석을 받을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겠지. 누구 외에는요? 자기 외에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빙자해서 이야기하니까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지금도 계속 임재하셔서 깨닫게 해주고 계셔요. 그렇게 하나님을 빙자하는데 그 교인들이 어떻게 반항하겠냐 그 말이죠. 반항하면 저 성례 해방죄 아닌가? 그럴 거 아니에요. 또 그 교회 그 목사는 계시를 작년인가 받았지요. 재작년인가 받았어요. 한국의 흥망성쇠는 자기 교회에게 달렸다. 자기 교회가 중보기도하면 한국은 영원토록 되어지고 자기 교회가 중보기도하지 않으면 한국은 망한다. 그래서 한국의 멸망이나 아니면 흥하는 것이나 이것은 자기 교회의 중보기도에 달렸다. 이것을 주님이 직접 자기에게 계시해 주셨다. 그렇게 설교 시간에 대놓고 이야기했죠. 계시 받았다고. 주님이 계시했다는데 한국 교회의 헛된 말은 정말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 하면 하나님을 빙자하니까 무섭지. 하나님을 빙자하니까 저걸 안 믿을 수도 없고 목사가 말하는데 믿어야지. 이게 그걸 전하는 자가 먼저 이 헛된 말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죠. 하나 전하는 것입니다. 에큐메니컬에 빠진 사람들,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가지는 확신은 굉장히 강렬합니다. 아주 강렬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아예 그 자신의 확신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말씀합니다. 8절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의 선생, 율법은 대표성입니다. 예,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성경의 대표성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선생이 된다. 말씀을 통해서 양심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양심에 대한 말씀을 디모데전서에서 좀 더 살펴봅니다. 1장 19절로 갑니다. 1장 19절 20절로 갑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 착할 선. 그러기 때문에 1장 5절에 있는 선한 양심과 착한 양심은 같은 말이지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에 있는 서두에 앞에 있는 말씀들 가운데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데 멋대로 헛된 말에 빠져서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라.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뭐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크리스찬이다 그 말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진도를 좀 더 나가면 그런 사람들은 착한 양심을 버려버리겠지. 양심을 버려버리지. 1장 19절에 이 양심을 버렸고 양심을 버려버려. 양심을 버린 다음부터는
양심을 버렸다는 이야기가 양심이 없는 사람이네? 그러나 우리 기준으로는 세상 사람이 양심을 가진 거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의 양심을 가지지 않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도 없는 사람이네 하고, 우리 크리스천이 말하는 양심도 없는 사람이네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공통점도 있으나 아주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 한국 교회는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쁘고 더 완악한 양심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 예수님 믿는다. 그런데 양심은 개차반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소금이라 빛이라. 소금과 빛은 고사하고 양심이 온갖 더러운 걸로 얼룩져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정말 직장 생활을 할 때에 가장 참담했던 일들은 크리스천들로 인하여 일어난 일들입니다. 가장 참담했던 일들은 기독교인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저야 젊었을 때 20대다 그러면은 직장에서 크리스천을 만나면 너무 기뻐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니까 너무 기뻐요. 그러나 도끼로 발등을 찍힘을 당하거나 쇠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일을 당하면 그래서 그 격차가 너무 커서 참담한 거지. 세상 사람들도 별로 버리지 않는 일을 크리스천이 버리더라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일을 몇 번 당하고 나니까 정말 세상에서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니구나. 직장에서든 세상에서든 예배당 안에서만 기독교인의 신용을 하고 있구나. 예배당 안에서만 선량한 척, 믿음이 좋은 척, 사랑이 있는 척, 말씀에 순종하는 척, 아멘 하고 있구나. 예배당 안에서는 순종하는 척 하기는 쉽단 말이에요. 왜 쉽습니까? 소위 목사님이 충성 봉사하세요. 그러면 때마다 모여서 헌금 내놓고 예배에 참여하면 되는 것이고, 예배당 앞에 서서 주일날 주보 날라주면 되고, 거룩한 찬양을 한다고 성가대에 앉아서 연습 좀 하고 부르면 되는 것이고, 차량 봉사, 차 운전 좀 해주면 되고, 그래서 봉사하고 나는 말씀대로 삽니다 하는 신용하기는 쉽다 그 말이에요. 쉬워요. 예배당 건축한다? 건축원금 좀 확 내고 그러면 된다 그 말이에요. 식당 봉사한다 그러면 입에서 궁시렁궁시렁 되든지 말든지 간에 음식 해주고 봉사하고 끝! 충성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러나 직장생활이나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온갖 이간질, 악행, 거짓말, 속임수, 사기 그걸로 만연한 사람들이 가득하더라. 아니, 제가 직장생활들을 통해서 많이 경험한 바입니다. 거기에 너무 대인 게 많아서 어느 때부터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가운데 크리스찬들하고는 저도 크리스찬이지만 엮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또 기독교인 사장들은 만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가장 악랄함의 진수를 보이는 사람들은 기독교인 사장. 제가 어느 회사에 다닐 때 기독교인 사장이었어요. 어느 회사에 다닐 때. 그 사장은 때마다 목사님을 모시고 그 회사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임금 떼먹고 돈 돌라먹고 온갖 사기를 다 치고 결국은 그 기독교인 사장에게 저는 몇 달치 임금을 떼었습니다. 지금도 못 받았죠. 얼마나 기독교인이 사장님이 기독교인이다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회사에서. 나도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은 몇 명 되지 않는 회사에서. 그리고 목사님까지 주마다 모셔서 소위 말하면 샤머니즘이었겠지요. 그 회사가 잘 되도록 그 기업체가 성공하도록 하는 그러한 샤머니즘의 예배였겠지만은 어쨌든 당시에는 겉으로는 또 막 예배하고 막 할렐루야 그리고 오 주님 사랑해요 하니까 그러나 참담한 일은 다 행하는 것이죠.
그런 사장들을 만난 사례가 제 개인적으로도 많습니다. 여러 차례가 됩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고 만난 다음에 도대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될 기독교인은 어디 있는가? 세상 사람보다 오히려 못하다고. 세상 사람들하고는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우면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잘못했다고 합시다. 잘못했다고 합시다. 세상 사람한테는 형님 제가 젊은 농부로서 감정과 혈기가 앞서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비록 제가 막걸리는 못 마셔도 형님 막걸리 좋아하시니까 제가 한 잔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럼 깨끗이 끝납니다. 깨끗이 끝나요. 아이, 동생 자네가 막걸리 안 마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마시겠나? 근데 동생 자네가 뭐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래도 괜찮네. 그리고 깨끗이 끝나요. 함께 다음에 일할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기독교인요? 뭐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더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80% 내가 20%. 그 사람이 80%로 악다구니스로 달라지니까 나도 한마디 했어요. 근데 내가 한마디 하는 그 안 좋은 말은 남고 그 사람이 온갖 했던 거짓말과 악행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그 사람 80% 잘못 내 20%인데 내가 미안했다고 사과를 해요. 관계가 안 풀리니까. 계속하여 이간질하고 거짓말을 회사에서 퍼뜨리니까. 그래서 화해합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 시인했다고 그 다음부터 이야기하고 다녀요. 크리스천인데. 뭐 사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 안에서 뒤통수 맞고 악행을 당한 일들도 많습니다. 그냥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을 때도 참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교회 안에 악인들은 가득하다. 너무나 많은데 이 양심 자체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의 태반이라. 그러면 과연 저 사람의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겠는가?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실 사람이 그 사람들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다 그랬죠. 버렸다. 양심을 버렸어. 양심을 버렸다.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과 믿음과 양심. 파선은 뭡니까? 배가 난파돼 버린 거예요. 난파돼 버려. 천국을 향하여 출항을 해가지고 가다가 파선해버리고 난파돼 버린 거예요.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파손되고 난파돼서 침몰해버리는 거지. 파손됐다고 이야기해요. 배교니까. 이게 배교니까. 지금 시대는 이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더러운 양심을 가져도 나 영접기도 했으니까 구원받아. 소위 목사들 가운데 최소한 총신대에서 총신대 실천 목회 과정인가요? 실천 무슨 과정인가? 500명의 그러한 목회자들 대상으로 1년 조사했을 때의 결과는 52.5%의 목회자들은 그럼에도 천국가 괜찮아요. 그럼에도 괜찮아요. 사실은 그 수치도요. 2016년 자료고 2017년 2월에 나온 국민일보 기사입니다만은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훨씬 심각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한 2년 전이기 때문에 2, 3년, 3년도 안 되죠. 그 전이기 때문에 수치가 52.5%가 나오지만 10년 전만 되면 60, 70%가 넘게 나와요. 60, 70%가 넘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배교란 없다 그렇게 나와요. 20년 전으로 가면 수치는 훨씬 높아집니다. 계속 봅니다. 1장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사탄에게 내어줘 버렸다. 누가 내어줬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통해서요? 사도권을 통해서. 사도권을 통해서. 사도의 권세는 말뿐인 것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내어줘 버렸다.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자기의 참담함과 사탄의 공격과 비극 속에 들어갔으니까 자기 코가 석자니까 이 악한 일은 멈추겠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봐보십시오. 내가 아주 비참한 암에 걸렸어. 아니면 문둥병에 걸려버렸어. 문둥병에 걸렸으면 이제 자기 죽을 날 남겨놓고 막 썩어 들어가고 비극에 빠졌는데, 응? 이 교회 안에서 하는 악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 없겠지. 아니면 내가 재산이 있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부도나고 파산되어서 아예 비참한 거지가 됐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지가 뭘 한다고 무슨 짓을 하겠어요? 그렇게 사탄에게 내어줘 버렸다고 말이에요. 사도권을 통해서. 좀 더 성경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3장 9절로 가겠습니다.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들 가운데 9절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깨끗한 양심 첫 번째, 두 번째 믿음의 비밀. 깨끗한 양심, 두 번째 믿음의 비밀. 깨끗한 양심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는지 뭐 해보라고요? 시험해보라고. 어떻게 시험하는지는 모릅니다. 몰라요.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의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의 시험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잘 통하는 시험이 그거였다 그래요. 함께 막노동을 한답니다. 함께 이제 목사님도 포함되든지 장로로 누구를 뽑는다, 집사님으로 누구를 뽑는다 그럴 때 함께 그냥 봉사로 간대. 봉사든지 뭘 하든지 그래서 일주일간이든지 뭐 일을 한대요. 이렇게 일을 해요. 막노동을 한대요. 그러면 드러난대요. 평상시에 막 입은 살아있는데 이제 몸이 피곤해 일을 하는데 일을 안 하더래. 안 하는 사람. 하는 신용만 해. 신용만 하고 입만 살아있고 일이 간섭하고 저리 간섭하고 이건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자기 일을 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충실하게 일을 하면서 막 더운 여름에 땀이 뻘뻘뻘 흘리는데 자기도 더운데 시원한 물도 준비했다가 또 대접하고 먹이고 이게 잠깐 동안은 표시가 안 나는데 한 5일 이렇게 땡볕에서 일한다 그러면 확연하게 드러나 버린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본 다음에 이렇게 직분을 주고 안 주고.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요. 지금은 성경대로는 못합니다. 성경대로 왜 못합니까? 성경은 뭐냐 그러면 이 직분을 말하자면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쓰는 거예요. 디모전서를 쓰는 거예요. 이 기준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우고 집사를 세우라 그런 거예요. 지금 시대는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민주주의가 들어왔잖아. 투표를 통해서 뽑잖아요. 투표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뽑잖아. 그러니까 시험하여 보라는 건 주의 종한테인데 지금 현재의 어떤 직분을 뽑는 제도 속에서는 주의 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여기 집사는 안수 집사를 이야기하고 안수 집사 말고 이제 서리 집사라는 제도를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런 제도 속에서는 뭐 목사가 임의적으로 임명할 수 있어요. 임시 집사니까 임시 가집사란 말이에요. 서리 집사니까. 나 이제 이 안수 집사의 경우 여자 안수 집사, 남자 안수 집사. 여자까지 나오죠 밑에가. 그렇죠? 여자 안수 집사, 남자 안수 집사의 경우에서는 투표를 통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좋아. 표를 많이 받으면 되는 거고 표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시험 누가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런 건 가능하지 않지. 누가 누구를 어떤 권세와 권위를 가졌다고 시험을 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버젓이 알아도 말씀 가운데 상당수 부분은 이제 시스템상 제도상으로 말씀과 어그러진 제도와 시스템을 흘러가면 지킬 수가 없게 되고 말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꽤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이 교회가 악해지고 목회자가 악해지고 타락해 가면 차라리 그런 민주주의 시스템이 좀 나아요. 이건지 압니까? 목사들이 미치광이 목사들이 섰는데 절대 권력을 주면 어찌 되겠어요?
그럼 더 미쳐버리죠. 미치광이 목사들이 많을 때는 목사가 좌지우지 못하게 해놔야 되죠. 시스템상. 근데 또 반면에 그 미치광이 목사의 교회에 교인이 되는 것도 민주주의에서는 자기 자유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탓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야, 저 정신 나간 목사 밑에서 내가 신앙생활 해서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거 묻잖아요. 당신 자유로 그 교회 그 목사 밑에 들어갔나요? 아니면 누가 강제로 하게 했나요? 자유지요. 대한민국 같으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 자기 선택이에요. 4장으로 갑니다. 4장. 지난주에 했던 말씀인데요. 4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리킴을 좇으리라. 믿음은 참 믿음에서 떠나고 성경에서 말씀은 믿음에서 떠나고 가짜 믿음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가짜 믿음으로. 가짜 믿음이니까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리킴을 좇으리라.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이 가르쳐주는 것을 진리로 알고 하나님의 계시로 알고 쫓아가지요. 믿음은 가짜 믿음. 가짜 믿음. 가짜 믿음은 가짜죠. 진짜가 아니니까 믿음에서 떠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2절로 가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양심이 화인 맞는 것과 함께 가는 것이 뭐냐 그러면 거짓말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짓말이구나.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우리 자녀 교육에서도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때려잡지 못하면 답이 없어요. 그냥 노답이에요, 노답. 거짓말을 덮어주고. 부모가 자기 자식을 믿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해요. 문제는 그것이 강하기 때문에 자식의 거짓말을 발견하지 못해요. 거짓말을 발견하지 못해요. 아니면 많은 부모들은요,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거짓말을 해도 당장은 누가 피해보는 사람, 손해보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가볍게 여겨요. 거짓말을 가볍게 여기면 양심이란 건요, 사람마다 틀려요. 아이의 양심이 틀려요. 어른에게는 그 거짓말이 가벼운 것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1,000원 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어른 입장에서 1,000원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어린 자식 입장에서 1,000원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 입장에서 1,000원 가지고 하는 것은 거짓말 축에도 안 들어갈지 몰라요. 그냥 착각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지난주에 당신 월급 얼마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누가 한 250만 원 받았다고 합시다. 근데 기억이 흐릿하지 않으니까 몇만 원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가 247만 원 받았나? 몰라요. 그냥 한 240만 원 정도 받았지 않나 싶어요. 그 뒷자리 빼버리고 뒷자리 올림으로 하면 249만 원에다가 칩시다. 그럼 250만 원이고 24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몇만 원이나 10만 원의 차이는 어른에게는 큰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큰 거예요. 야, 여기 5만 원 있던 거 봤냐? 돌린 다음에 못 봤는데? 못 봤는데? 어른도 5만 원. 그래 못 봤다고? 그래. 기준이 다르다 그 말. 양심이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른에게는 1,000원이 아무것도 아니고 10,000원이 큰 게 아닌데 얘들은 아니에요. 그런 걸로 거짓말 하나 하면 그 다음에는 온갖 악으로 그 자녀는 달려가요. 그 거짓말을 껍데기로 불러 씌우고 쌓아야 하거든요. 점점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양심의 화인마저 거짓말한다. 그 전에 거짓말을 하고 살다가 양심이 더러워지죠? 기준이 달라지죠? 그 다음 여기에서 양심이 화인마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양심이 화인 맞아야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거짓말의 수준이 달라진다 그 말. 기본적으로는 그전에는 거짓말을 했으면 양심이 찔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양심이 화인 맞은 다음에는 온갖 악의적인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은 거짓말을 하면 남을 해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을 해요. 그런 거짓말도 죄지만 그러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별로 없어요. 나를 그냥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이에요.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 세상적으로는 뭐 그 거짓말이라 그러나요? 근데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을 하는데 악해져 갈수록 남을 해치면서 나를 보호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 덜 악해지면 아니면 아직 양심 화인 맞기 전에 또 보편적인 그냥 세상 사람들,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 남을 해치면서까지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적어요. 남을 해치면서. 말하자면 지가 돌랐는데 지가 도둑질 했어요. 학교 가서 도둑질 지가 했어요. 근데 자기가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제 혼자 교실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머시기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이 나타났네. 그럼 너 머시기 이리 와봐. 가방 들고 와봐. 그런 사이에 이제 지가 돌른 건 숨기는 거죠. 이건 지가 도둑질해놓고 남을 해치기 위한 자기를 보호하는데 자기 도둑질을 감추고 남을 해치기 위한 방식으로 바뀐 거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자기 잘못은 축소시키고 남의 잘못은 키우는 방식으로 자기를 보호한다. 그러면 점점 악해져 가고 있구나 그 말이죠. 악해져 가고 있구나. 우리가 자녀가 도둑질을 좀 한다 해서 도둑놈이라고 안 그러잖아. 말은 이 도둑놈아 그러지만 아직 도둑놈은 아닌 거예요. 도둑놈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 돼가지고는 도둑놈이네. 도둑놈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악하게 되어져 가는 것하고 악인은 틀려요. 어느 때가 되면 악인이 되어져 버려요. 악인은 악을 내는 거예요. 악해져 갈 수 있고 어느 때는 악인이 되죠. 그때는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 말. 화인은 나의 노예 인장이 찍혀버린 거예요. 노예 인장이 찍혀버린 거예요. 불화인 인장. 불도장이 찍혀버린 거예요. 양심애가. 그래서 바꿀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는 가장 상습적인 것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의 대표적인 특성이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TV에 1년 전에 자기가 했던 방송이 나와 연설이 나와요. 그냥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했던 이야기 말고 온 국민이 아는 이야기 1년 전에 했어요. 그런데 1년 뒤에 온 국민이 듣도록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요.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박지원인가요? 5.18에 대해서 옛날 80년대에 했던 말하고 최근에 한 말이 완전히 정반대예요. 정반대예요. 떳떳해요, 그 사람은. 떳떳해요.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의 좌파들, 청와대들 떳떳해요. 통계청의 통계가 버젓이 나왔는데 소득주도 성장이다. 그 결과가 통계청의 통계가 버젓이 나왔어요. 근데 대놓고 거짓말을 해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어제 분명히 뉴스 보도가 됐어요. 통계청의 통계가. 근데 오늘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요. 통계는 개차방으로 떨어졌는데 너무 잘 되고 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냐 그러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 자들은 회개할 수 없어요. 그런 자들은 기다리는 것은 지옥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어찌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 당연히 지금 크리스찬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 양심이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만들어져 가는가예요. 가는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영향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뭔가가 내 안에 들어오고 침투하다 보면 내 양심이 말씀으로 만들어지기보다는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양심이 만들어지거나 환경으로 양심이 만들어지거나 돈으로 만들어지거나 성공으로 만들어지거나 기준이 말씀 기준이 아니게끔 되면 최소한은 그가 주님 앞에 대규자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관계는 좋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양심이 점점 악해져 가면 결국은 그에게 기다리는 종착역은 배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받아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나는 주님께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지만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시는 그러한 악한 자들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선한 양심이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이 양심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게 하여 주셔서 양심의 올바른 기능들이 잘 나타나 이 양심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며 분별케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바른 나침반이 되어져서 바른 주님을 따르는 좁은 길을 나침반이 가리키고 이걸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